예수님을 잘 알기 위해서는 사복음서에 나온 각각의 예수님을 종합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어떤 분들은 왜 복음서가 4개나 필요한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게 그건 것 같은데 마가복음에 있는 게 또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왜 같은 말씀이 각각의 여러 번 이렇게 기록이 되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좀 필요하겠죠. 각각의 다 사복음서마다 관점이 다 달라요. 같은 예수님이지만 마태 같은 경우는 이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고, 그리고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그분이 종과 같이 낮아지셔서 우리를 섬기러 오신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분의 낮아짐과 섬김에 대한 부분에 초점이 맞춰진 거고요.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인자이신 예수님, 사람이신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혹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복음서 하나만을 가지고서는 예수님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데 좀 한계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사복음서가 다 필요하듯이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도 너무 쉽게 저게 교회지 뭐, 우리 뭐 하늘드림교회, 보통 우리가 다니고 있는 지역 교회만을 교회로 생각을 한다면 좁은 교회론을, 저기서 삑삑거리는 것 같은데 스피커가 하나가 나가서 그렇죠. 예. 스피커가, 양해 말씀드릴게요. 스피커 하나가 나가서 다른 한쪽을 좀 볼륨을 키우다 보니까 지금 이게 음향 사정이 지금 우리 교회가 상당히 좀 안 좋은 상황입니다. 네. 이번 주에 고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관한 것도 여러 관점을 종합적으로 이해를 해야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이해하는, 좀 뭐랄까, 교회론을 잘못 가지고 있으면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여러 측면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크게 이게 4가지, 성경적으로 보면은 4가지 관점으로 교회를 이해를 하는데, 첫 번째로는 시간적인 관점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거죠.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인데, 시간적으로 교회는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로 나눠지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약의 교회, 신약의 교회. 우리는 생각하기를 교회는 신약 시대에 생겨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공동체도 교회의 모델로서 존재한 것이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고백을 바탕으로 세워져 가잖아요. 구약의 성도들도 똑같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죠. 첫 번째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바라봤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소망했던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의 똑같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아는 그 지식의 수준과 양만큼 알지는 못하지만 그 믿음의 안에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항상 소망하면서 바라봤다고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그 믿음이 있으면 교회의 일원으로서 기능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도 똑같이 교회의 구약 교회의 일원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신약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관점은요, 그 공간적인 관점으로 교회를 바라봐야 돼요. 공간. 지상에 있는 교회와 천상에 있는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상의 교회, 천상의 교회. 우리 교회는 지상교회에 속해 있는 교회죠. 지상에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지상의 교회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14만 4천으로 예표되는 숫자가 세워지는 전투하는 교회로의 그 모습이 있는 거죠. 그래서 늘 세상과의 영적 전쟁과 영적 전투가 있어서 지상의 교회 성도들은 어떤 면에 있어서 그 완성된 천국의 형태에 지금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앙생활하기가 행복하지만 영적인 전쟁을 계속 치러야 되기 때문에 피곤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의 공격에 노출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지상의 교회에게 예수님께서는 이기는 자에게 내가 면류관을 주겠다.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자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우리가 이겨야 된다, 승리해야 된다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상의 교회가 있으면 천상의 교회가 있죠. 지상의 교회에서 졸업함과 동시에 저 여러분은 천상의 교회로 그 명부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천상의 교회는 승리한 교회예요.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선진들이 천상의 교회의 일원으로서 이렇게 천상의 교회의 일원으로서 있는 것이죠. 언젠가 지상의 교회에 우리는 속해 있지만 언젠가 천상의 교회의 일원으로서 속해서 뭐 다 같이 그때 다시 다 만나는 거죠. 예. 결국은 만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간적인 구분, 지상의 교회에 어떤 한국에 있는 교회, 또 미국에 있는 교회, 캄보디아에 있는 교회, 여러 가지 교회의 지역 교회가 있지만 천상의 교회에서 다시 만나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간략하게 살펴봤던 내용이고요. 이제 두 가지 관점을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 관점은 뭐냐면 형태적인 구분에 따라서, 형태에 따라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로 나눠져요.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보이는 교회를 유형 교회라고 그러고요. 보이지 않는 교회를 이제 무형 교회라고 해요. 그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어요? 보이는 교회도 속해 있고 보이지 않는 교회에도 속해 있어요.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의 구분은 어거스틴 교부 철학자 어거스틴부터 종교개혁자 칼빈과 루터에 의해서 점점 정립이 됐던 교회 이론인데요. 유형 교회는 우리가 같이 보이는 교회죠. 그렇기 때문에 100% 구원받은 신자들만 있지 않아요. 여기에는 불신자도 섞여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좋겠지만, 아니면 좋지만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거듭나는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어떤 제도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교회 와서 그냥 이렇게 진짜 예수를 믿는 건 아니지만 믿는 척하면 믿음 좋구나, 그런 한계들이 사실 있어요. 그래서 유형 교회는 그런 불신자와 신자가 섞여 있어요. 예수님이 표현하신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는 교회란 말이에요. 물론 최대한 노력을 해서 다 거듭난 신자로서 구성하면 좋겠지만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러나 진짜 참 신자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무형교회는 진짜 그것이 교회죠. 물론 이제 유형교회도 교회입니다만은 관점이 다르죠. 그래서 거듭난 신자라면은 여러분 유형교회도 속해 있고 여러분 무형교회도 속해 있을까요? 예, 무형교회의 일원인 거예요. 그러면 그 무형교회는 하늘누림교회 어느 교회 이렇게 따지지 않고 진짜 거듭난 신자로서 구성된 무형교회의 일원으로서 있는 것이죠. 그런데 거듭나지 못했다면 지역교회, 이렇게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는 속해 있지만 무형교회는 속해 있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고 알 수는 없어요. 대충 짐작은 갈 수는 있지만,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도무지 그 말씀이 벽에 막 튕겨내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거나, 어떤 회심의 은혜가 없거나, 교회는 나오지만 전혀 가치관 자체가 세상적이면 나름 저분은 거듭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또 구원하실 수 있는 것이고, 또 구원받은 것처럼 딱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 내면 안에 그렇게 그 위선과 신앙의 행세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 교회는 이런 구분이 없었어요. 로마 카톨릭 교회는 이런 교회 구분이 없어요. 유형 교회에 속한 일원이면 곧 100% 구원받은 신자라고 보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은. 그러니까 카톨릭에 나와서 등록을 하는 순간 천국 백성이 되는 거죠.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은 그것이 아니다. 교회 일원이면서도 구원받지 못한 신자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근데 그 당시에 제세례파가 이제 이단인데 조금 더 급진적으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신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교회를 100% 거듭난 신자로만 구성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거듭난 신자로만 구성할 수 있을까에 대한 나름대로의 방법과 이론을 막 해내서 자꾸만 이제 더 덧붙이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3일 밤낮으로 울은 흔적이 있냐
그래서 3일 밤낮으로 울었으면 이제 그 눈물이 거듭남의 증거다 뭐라 얘기도 하고, 근데 사람에 따라서 겉으로 우는 사람이 있지만 속으로 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겉으로 봐서 이 사람을 어떻게, 예를 들면 찬양을 막 뜨겁게 해요. 막 손 들고 저는 구원 받은 사람 하고, 찬양에 안 맞느라고 손이 안 올라가요. 그러면은 구원 못 받았나? 이렇게 볼 수 없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회심이 단회적으로 크게 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회심이 점진적으로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단회적이진 않지만 삶 가운데 빈번하게 일어나죠. 근데 분명한 것은 거듭남은 회심이라는 게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회심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다 그러면 언젠가 회심의 은총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이제 그 무형교회의 일원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회심에 의한 것이고, 교회는 가능한 진짜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이 세례를 받고 직분을 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검증하고 확인하고 점검하고 말씀을 가르쳐서 교회의 일원들이 정말 구원받은 참 신자들로 구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은 해야 돼요. 만약에 어차피 지상에 있는 교회는 그거 검증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 그래서 아무나 세례를 주고 아무나 등록을 시키고 아무나 직분을 받고 아무나 당회원이 된다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의 가치관에 의해서 막 흘러갈 거 아니에요. 세속화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또 교육받은 신자들이 또 신앙의 점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는 믿음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세례를 주고, 물론 믿지 않으면 나 믿습니다 라고 하면 진짜예요? 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그런 한계들이 있지만, 그러나 최대한 그런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러나 지상교회의 유형교회의 한계가 있다, 우리 교회도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꼭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상교회나 유형교회를 바라볼 때 무슨 이상적인 개념으로 유토피아적인 관점으로 교회를 바라보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이 지상의 교회, 유형교회를 보면서 교회가 그러면 되냐고, 교회가 그런 거예요. 원래 더럽고 냄새나고 왜냐면은 우리 다 죄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천상의 교회에 무형교회의 관점을 가지고 지상교회를 봐서도 안 되고, 또 지상교회의 어떤 목표와 이념을 다 그냥 버려버리고 그냥 대충 하지 이런 식으로 가도 잘못됐다. 서로 간의 균형과 그런 것들이 무형교회의 그 온전함을 지향하되 그 유형교회의 한계도 인식을 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크기에 따라서 교회를 구분해요. 크기에 따라서 그 지역교회와 그 보편교회와 지역교회로 나누게 됩니다. 따라오겠습니다. 지역교회, 보편교회. 보편교회는 이제 우주적 교회라고도 해요. 보편교회는 뭐냐면 모든 시대와 지역과 그런 것들을 초월한 그 우주적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 모든 시대와 모든 지역의 모든 기독교인 공동체 전체를 보편교회라고 그러고, 지역교회는 우리 교회 같은 교회, 더 나아가 어떤 일정한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지역교회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이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이렇게 이름을 합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에클레시아. 많이 들어보셨죠? 어떤 의미일까요? 부름을 받은 자들이란 뜻이에요. 같이 따라 보겠습니다. 부름을 받은 자들. 예.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성경에, 신약성경에 빈번하게 나오는데, 어떤 때 이 교회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는가 하면은, 첫 번째로는 가정에서 모이는 그 공동체를 에클레시아라고 했어요. 골로새서 4장 1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골로새서 4장 15절.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교회가 어디 있다고요? 그 집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예배하는 거 공동체도 교회예요. 초대교회는 거의 이런 형태를 띄었어요. 빌레몬서 1장 2절. 빌레몬서 1장 2절. 시작.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빌레몬의 집에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초대교회의 형태인 것이요. 고린도전서 16장 19절. 시작.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의 집에 모임이 있었는데 그것을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한 도시 안에 있는 그 지역에 묶어져 있는 공동체를 또한 에클레시아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렇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러니까 교회가 고린도에 있는 교회,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안에 공동체들이 있었겠죠. 그를 묶어서 고린도 교회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보시면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데살로니가 지역의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보다 더 큰 한 지역에 있는 그 기독교 공동체도 에클레시아라고 했어요. 교회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31절 보실까요?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온 유대에 있는 교회, 갈릴리 교회, 사마리아 교회.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교회 안에 여러 공동체들이 있었겠죠. 각각 교회지만 묶어서 에클레시아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작다 크다? 크다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여러 관점들이 있는 것이죠. 또 우주적 교회, 보편적 교회도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했을 때 이 교회, 보편적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을 보시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기도 우주적 교회, 보편적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 중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교회의 가장 최소 단위는 이런 교회 형태예요. 이렇게 예배당 안에서 모이는, 매주 예배드리고 교육받고 이런 활동들이 있는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모이는 이 하늘누림 교회, 어떤 교회, 그런 게 지역 교회를 우리가 늘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의 고정관념은 내가 다니고 있는 그 교회의 그 관점으로 한정을 지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벗어나야 된다. 좀 넓은 교회론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역 교회의 교인들의 규모는 시대와 지역마다 늘 달라져 왔어요. 아까 말씀을 통해 살펴봤던 것이 초대교회는 가정교회 형태를 띄었어요. 가정교회에서 많아봤자 한 20명이나 아무리 커도 50명을 넘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집안에 모이는 숫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명에서 50명 정도의 규모로 교회들이 구성되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교회가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되면서부터 그때는 그 몇백 명부터 예배당 자체가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몇백 명부터 몇천 명에 이르는 교회들도 생겨나게 됐고요. 그리고 20세기 들어서 산업화가 급속히 진행이 되면서 뭐가 생겨요? 도시가 생기잖아요. 도시가 생겨나면서 도시화에 따른 인구가 엄청나게 많아졌으니까 그 많은 인원 중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이는 교회들도 생겨나게 돼서 수천 명에서 수만 명에 이르는 그 이상이 되는 교회도 생겨나게 됐죠. 그러니까 어떤 교회가 더 성경적이냐 그런 것보다도 그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정답은 없지만 교회가 여러 가지 형태와 크기가 지역과 시대에 따라서 변화되어 왔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대형 교회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숫자의 미자립 교회가 있다 알아야 돼요. 우리가 우리 교회만 한 게 아니라 우리가 단기 선교 계속 이제 좀 권면하고 다니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세상의 다른 교회들도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 교회 이런 모습만 교회가 아니라 여러 교회 형태들을 보면서 우리의 관점과 생각을 넓힐 필요가 있어요. 지난주 제가 수요일에는요 청풍의 그 정순교 목사님이라고 우리 청년들이 이제 후원하는 교회예요. 근데 정순교 목사님이 좀 와서 좀 말씀 좀 전해달라고 그러는 바람에 제가 그 들꽃 교회 가서
설교를 했어요. 참 작고 아담한 교회였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아담했어요. 예배 분위기가 참 좋았어요. 근데 성도님들이 그 세 분이 계셨고, 그때 담임 목사님하고 사모님 이렇게 5분, 저희 부부까지 이제 7명에게 예배를 드렸는데 은혜는 넘쳤어요.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들었던 생각이, 물론 이제 주일날은 좀 더 많이 오시겠죠. 한 10분 다 오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수요일이니까, 우리도 수요일이면 3분의 1로 줄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수요일이라 좀 그랬겠지만은 제가 느낀 게, 그렇구나, 우리가 이런 형태와 이런 규모에 너무 익숙해졌구나. 평생 3명, 4명 작은 공동체에서 평생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되게 많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이런 형태만 교회가 아니라 세례 여러 교회들이 있는 거죠. 얼마 전에 필리핀에 갔다 왔잖아요. 그때 이제 교제한 그 목사님이 기도 제목이 공유하면서 그 교회 사진을 했는데, 거기는 여러 교회들이 그냥 광야 교회라고 그 목사님이 부르는데요, 길거리 교회예요. 그래서 한 11년 동안 사역을 하신 건데, 거리에서 나무 그늘 밑에 큰 돗자리를 펴요. 그래서 애들아 하고 부르면 애들이 와서 이제 성경 공부, 토요일마다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드리고 찬양도 하고요. 건물은 없는데 그 지역에 계속해서 11년 동안 그 7개 지역에서 그런 형태로 건물은 없는 그 공간에서 예배가 드려지는 그런 교회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들 가서 신학교로 이제 계속 이제 자라나서 신학교로 가고 이제 주의 종이 된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형태의 교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큰 교회는 우리 이제 경제적인 관점도 좀 이렇게 부의 불균형이 심화가 되면 좀 이렇게 좀 베풀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균형을 어느 정도 좀 맞춰줘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강제로 해서는 안 돼요. 무슨 공산주의 마냥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성숙한 시민 의식 가운데서 그렇게 나누고 베푸는 그런 것 가운데 해야 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교회의 쏠림과 불균형적인 요소가 그 유형교회, 지역교회 어떤 그 구조적인 한계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데, 이제는 사실은 제가 신학교 했을 때는 대형 교회가, 그때는 이제 뭐 오카노 목사님이라는 하영조 목사님이라는 홍정민 목사님 등등 여러 그 목사님이 대형 교회를 했고, 그게 어느 정도의 어떤 이상적인 그런 부분이 보고 배운 게 없기 때문에 그랬는데, 대형 교회들 중심으로 문제와 사건들이 뻥뻥 터지고 그런 교회들의 한계가 노출이 되면서 요즘 목회자들은 대형 교회를 지향하는 목사님이 제가 보기에는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크면 클수록 일어나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는, 인간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를 지향해야 되죠. 근데 우리 교회도 사실은 뭐 작은 교회죠. 근데 제천이라는 지역에 협소하고 인구가 적기 때문에 제천이라고 하는 지역에 비하면 작진 않은 교회예요. 한 중형교회 정도 되리라 생각해요. 서울에 있는 교회에 비해는 작지만, 그러면 큰 교회가, 중형교회가 하신 거는 우리끼리 뭔가 이렇게 해서 으쌰해서 이렇게 건강한 교회다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은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들이 다 똑같이 잘 되고 또 경제적으로 다 똑같이 윤택하면 좋지만, 이상하게 이게 자녀들 보기에 어떤 자녀는 좀 잘 되기도 하고 어떤 자녀는 좀 잘 안 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할 때 어떤 걸 기도해요? 형제가 안에 서로 도와주면서 밀어주고 당겨주면서 격려해주면서 그렇게 하길 원하지, 서로 나몰라라 하면은 참 이렇게 화딱지 날 거 아니에요. 부모님 보시기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각 지역 교회에 어떤 지역은 인구가 많고 또 산업이 활성화가 돼서 여러 가지로 성장하기 유리한 위치에 있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교회는 시골에 있는 교회나 어려운 교회는 암만 목사님, 사모님 열심히 해도 그 지역에 인구가 한정이 돼 있고 어떤 게 자원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목사님의 실력과 상관없이 그런 교회들이 있다면 우리가 좀 더 여유가 있고 큰 교회들은, 그리고 우리 교회도 작지 않은 교회예요. 그러면 해줘야 될 역할과 사명이 있어요. 그것이 지역교회가 가져가야 될 사명이에요. 그렇게 해야만 그 지역교회도, 그 해당이 되는 교회도 비로소 건강해져요. 이것을 우리가 형제교회들, 지역교회의 여러 가지의 성경적인 관점으로의 교회론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교회라고 하면 우리 하늘누린교회 생각하고 무슨 제일교회 생각하고 이런 좁은 교회론만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그 교회가 건강하게 절대로 자라날 수 없어요. 성장은 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반드시 영적인 문제가 반드시 생깁니다. 건강하게 세워지지가 않아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경적 교회론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적 교회론은 시간적인 개념에 있어서 구약의 교회와 신약교회가 있다. 공간적인 관점이 있어서 지상의 교회가 있지만 천상의 교회가 있다. 어차피 우리는 천상의 교회로 다 같이 가서 만날 거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여기 계실 거 아니겠잖아요. 영원히 하늘누림교회 성도면 좋겠지만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언젠가 제대하거나 졸업해서 천상의 교회로 갈 때 그때 다시 만날 그 관점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눈에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론의 관점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지역교회, 조금 더 큰 교회, 제천에 있는 교회,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 지역교회의 관점과 우주적인 교회의 교회론의 그 균형이 골고루 갖춰져 있어야 되는 그 사고를 가지고 있을 때 그 교회는 지역교회로서의 더 아름다운 기능과 일들을 감당하게 되죠. 물론 가장 큰 기본은 지역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지역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가 나가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것이 되지 않으면 그 다음 것도 사실 없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론을 배워나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우리 하늘누림교회 함께 좀 세워나가는 은혜가 있으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는 지역교회란 어떤 기능을 감당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